아브라함이 어느 날 충성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인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최측근으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그는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엘리에셀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140세쯤 되었을 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물질도 얻고 또 자녀도 얻고 이 복 가운데 자녀의 복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복을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그 복을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 마무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완벽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모든 복을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완벽하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부른 다음에 맹세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원래 성경은 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씨가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가 살고 맨 처음에 살았던 내 고향인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감을 한 사람 구해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비록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자기가 나서서 결혼을 이렇게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관여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서와 같은 또 그런 사람도 자기가 나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마음에 드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고대 사회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사회도 말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살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허락을 했던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결론적으로 이삭은 그동안에 아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주도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쥐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 고향에 가서 꼭 내 며느리감을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시키지 않았냐 하면 가나안이 당시에 상당히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다.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에 아주 진실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씨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또 강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회방해도 안 돼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동원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 씨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끝까지 버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것이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끝까지 이 땅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자기의 가정이 보통 가문이 아니고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문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자식을 주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나 나는 이 땅을 고수할 것이고 여기에서 내 아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 결혼식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에 가라고 명령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 혹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지만 당연히 인간이 노력을 해야죠. 늙은 종이라 할지라도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도 인간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신부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도 소중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간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부감을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부리는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든 천사장을 보내시든 또 그 외에 어떤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하신다. 순탄하게 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의 노력도 중요하고 네가 애쓰는 것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리시는 종들, 하나님께 속한 여러 천사들이 또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날마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또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타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거 사다리가 있었는데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밀접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순간순간 나타나시고 또 중요한 일마다 나타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가는데 너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간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가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미리 가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늙은 종을 그 먼 거리를 여행하게 했어요.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보내주실 것이 아니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말 좋은 신부감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주장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일을 주도하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던 엘리에셀을 보내던 어쨌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수상하고 그리고 과연 저것이 응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어떤 때는 기도만 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그동안 계속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령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랑감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절에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도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온 그 고향에 가면 신부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기에 가서 선택해 기도하고, 혹시 여러 사람이 있을지 몰라, 물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네가 선택해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쥐의 일,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 너는 이 사람이 짝이야 이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행동으로 사람도 만나보고 서로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집에 앉아서 뭔가 나타날 것이다. 뭐가 나타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렇게 부자가,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소문만 내면 우리 집에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소문만 내면 수십 명이 줄을 설 수도 있는 그런 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행동으로 옮기고 어디에 가서 여성이 나타나면 그 신부감을 네가 기도해보고 정하라,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찾으러 갔다고 거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나홀이라는 동네에 갔지요. 거기에서 그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리브가는 누구나 원하는 신부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아리따웠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엘리에셀이 보기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적합한 신부감이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놨겠죠. 처음에 딱 만났는데 고를 것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으셔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이 리브가에게 야, 너 오늘 우물가에 빨리 나가봐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주셨겠죠. 우리 사람이 우물가에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좀 늦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너 오늘 빨리 나가라. 그래서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우물가에 빨리 가고 싶지? 그래서 빨리 간 거예요. 1번 타자로 간 거예요. 1번 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어떤 이제 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내 오늘 우물가에 좀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빨리 막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삐어가지고 가지도 못한 중간에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첫 번째 가네가 찍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가서 행한다 그랬는데 뭘 했을까? 아니 뭘 했겠습니까? 운물에 물이 펑펑 나오게 했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뭘 했겠어요? 신부감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그 신부감들이 그 처녀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지 마. 발목 부러뜨리고 또 누군 또 눈이 안 보이게 하고 누군 또 배고프게 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막아놓고 리브가만 이렇게 싹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니 여호와의 사자를 못 틀어보내겠어요. 아니 못 틀어 여호와의 사자께서 가시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동네 처녀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이렇게 사전에 정지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마음도 주시고 엘리에셀의 마음에 합격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일본 타자로 가게 하고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리브가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머리가 잔뜩 짐승들을 끌고 뭐 이렇게 잔뜩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싸서 온 거죠. 종들 여러 명 데리고 엘리에셀이 갔다고 그래서 엘리에셀만 왔겠어요? 지금 10필이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잔뜩 선물을 싸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리브가는 눈치가 빨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이 정도 센스가 없으면 시집 못 갑니다. 센스가 있는 거죠. 딱 보니까 벌써 처음 보는 사람이네. 근데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성에 저렇게 나타날 리가 없는데 짐을 이렇게 또 잔뜩 꾸려왔는데 가만히 싹 보니까 이게 비싼 거야. 명품이야. 싼 거면 쳐다보겠어요? 딱 보니까 명품이야. 이거 보통 집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벌써 자기를 바라보는 벌써 이게 눈빛이 달라. 이 센스가 있는 여자들은 알아요. 저 남자가 왜 날 쳐다보나.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다 말을 시키는데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이 딱 보여. 테스트하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지키면 괜찮겠다. 뭐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리브가가 처음 등장하게 하시고 또 리브가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만져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기쁘고 선물을 봐서 더 기쁘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귀한 이런 사명을 띠고 이곳까지 온 엘리에셀의 그 믿음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을 일종의 중매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먼 거리를 와서 자기 집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그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리브가가 결정을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기 공로만 딱 내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엘리에셀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래서 결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이 중매쟁이 같은 엘리에셀의 그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 나홀의 성에 맨 처음에 가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오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기도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또 신랑감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 놓고 이놈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언제 그거 하고 다닙니까? 그거 언제 그거 하고 다니겠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삭에게도 복이 되겠죠. 지금 그 일을 이 중간에서 진실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뭐 선택하려면 선택하겠죠. 고르라고 하면 고를 수 있겠죠. 뭐 저도 뭐 눈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 고르려면 얼마든지 고르죠. 그러나 하나님, 순조롭게 일처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물길로 나오는 처녀에게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 나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신부감으로 여기겠나이다.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첫째, 맨 처음 물길로 나오는 처녀, 과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길로 나오는 처녀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 물을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매님 또는 뭐 아가씨, 내가 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물을 기르러 가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자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낙타가 10마리잖아요. 그러면 낙타 10마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물 다 마시게 해야 돼요. 그 낙타가 물을 마실 때 뭐 물 맛만 보겠습니까? 아, 나홀성 물이 맛있네. 이렇게 한번 혀로 핥아 먹고 그만두겠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냐고. 그런데 그 물 먹을 거를 다 주고 함께 온 일행들, 그 일행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려면 이 젊은 여자 무릎 나가요. 무릎 나가. 정말 힘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나와, 처음도 어려워요. 처음에 오는 여성,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알아서 떠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주는 여자,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열정적이고, 또 낙타라고 하는 짐승까지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도 마셔야 된다. 목이 마른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 마른데 나이가 어디 있고, 목 마른데 짐승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목 마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까 좀 먼 길을 왔습니다. 자매님, 저에게 물 한 그릇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센스가 있어서, 아, 저 사람만 줄 게 아니라 저 일행 다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물 길러 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다 지하로 내려가서 물 퍼다가 쫙 나눠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뭐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씨가, 즉 이삭이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아니겠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성은 남편을 위해서도 여성이 아주 존재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여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남성, 여성, 성 가릴 거 없어요. 다 대단한 것이고 다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삭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결혼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시고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여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 보면 동원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동원되고 엘리에셀도 동원되고 여러 사람들도 동원되고 특별히 낙타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낙타 10마리 다 동원됐습니다. 그 낙타가 이렇게 선물을 잔뜩 이렇게 지고 가면서 낙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여자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낙타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낙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낙타는 뭐 그런 생각 못 하나요? 자기가 지금 선물을 지금 자기 등에다가 지금 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된 겁니다. 당사자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당사자도 기도를 해야죠. 아니 뭐 아버지가 추진하고 또 엘리에셀에 가고 재산을 많이 싸들고 가니까 저절로 나에게 시집을 결혼할 여성이 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총동원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24장 23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을 보니까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지금 엘리에셀이 아내 즉 신부감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함께 오게 되는데 뭐 잘 선택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들에서 묵상하다가, 들에서 저 언제 오는지 잘 모르지만 들러 나간 거예요. 들어 나가서 뭐 했습니까? 묵상하다가. 묵상이 뭡니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에셀이 내 아내감을 지금 선택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들에서 묵상을 한 거예요. 이삭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보면 총동원이 된 거예요. 총동원. 하늘에서도 총동원되고 땅에서도 총동원되고 아버지 하시고 아들하고 그 집에 믿을 만한 종이하고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도 움직이시고 그 집에 있는 낙타까지도 다 동원되고 총동원이 된 거예요. 총동원. 리브가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들에서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아래 보니까 리브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누구뇨? 리브가도 딱 보니까 아니 캄캄한 밤중인데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거예요. 저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 당신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짐승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본 거예요. 자기 신랑감이 기도하고 있구나. 아내도 인정을 한 거예요. 저기서 배회하고 있구나. 배회가 뭐겠습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이거 술 마시고 배회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묵상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또 중매쟁이가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결혼, 그런 결혼은 너무나 멋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청동원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만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부모도 노력하고 애쓰고 당사자도 애쓰고 다 이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좋은 결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남자도 멋있게 생기고 여성도 상당히 아름다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과 상담을 하다가 두 분 참 잘 만나셨네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환상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 남자가 훤칠하고 또 여성도 참 저 정도면 뭔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이 서로 또 이렇게 해서 결혼할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 거기서 만나? 그래서 질문했어요. 거기서 만나도 결혼할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생겼대. 그게 할 수 없죠. 근데 맨날 싸워. 거기서 만나면 싸워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어떤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당신 나하고 나이트에서 만났지, 그러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러한 귀한 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총동원이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리브가도 결정을 잘한 것이죠. 리브가가 와서 그 가정에 와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에서와 또 야곱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도 12지파를 이루었고 야곱도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총 24지파를 이뤘습니다. 리브가는 먼 데서 시집을 와서 믿음의 가문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았는데, 결국 그는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의 어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지 말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방에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